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주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법과 이웃을 물어보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잃어버린 영혼을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찾고 찾으시며 또 찾아내기까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은 어떠하시며 또 그 잃어버린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얼마나 행복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웃게, 하나님을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나는 어떠한 일을 해야 하는지,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그 일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한번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님 가까이 나옵니다. 근데 당시 세리와 죄인들은 유대 사회에서 상종치 못할 사람들로 분류시키고 또 일반적으로 소외 계층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예수님께 나왔다는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권위와 또 예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들의 열심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회적으로 비록 사람들에게 소외당하는 계층에 있었지만 그런 자들도 예수님은 사랑해 주셨고 품에 안아 주셨고 오는 자들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다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가 말씀해 보았을 때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했던 것, 그리고 세리인 마태를 자기의 제자로 삼아서 함께 했던 것, 그리고 간음했던 여인에게 용서하고 그들을 사랑했던 그런 지켜주었고 보호해줬던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 외치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정말로 갈 길 잃어 방황하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모습을 보고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인들과 세리와 죄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좋아서 예수님께 왔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관여하지 않고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한다고 예수님을 수군거립니다. 그리고 왜냐하면 세리들은 민족의 피를 빨아먹는, 그때만 우리말로 말하는 매국노로 생각했던 그 세리들로 생각했었고, 병든 환우들과 병 약한 자들은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프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또 천한 직업을 가진 창기들과 또 그런 연약한 자들을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차별했습니다. 죄인으로 간주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우리처럼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 받은 일에서 제외돼야 돼 하면서 그들의 생각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인들과 예수께서 식사를 한다, 그런 죄인들과 교제를 한다, 웃고 이야기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들은 그래서 예수님을 비난한 것입니다. 처음엔 예수님이 죄인들을 찾아갔습니다.
아픈 자들을 찾아갔고, 연약한 자들을 찾아갔고, 슬퍼서 우는 자들을 찾아갔고, 홀로 외로운 자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은혜를 받고 변화가 되면서 그들 스스로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을 보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마음이 기분이 나빴습니다. 그것이 불편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지키면서 경건하게 아주 존경받는 사람들로 바리새인들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기관들은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고, 그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들이었고, 연구한 말씀을 가르치는 서기관들이었습니다. 그 시대에 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하나님과 가장이 그냥 아닙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 여길 만큼 그 사람들은 높임과 존경을 받은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고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지켜져야 되는데, 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는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이 그들의 상식이었고 그들의 믿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행동은 오늘 말씀해 보니까 수군거림으로 나타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하는 수군거림은 있잖아, 왜 예수님은 저 죄인들과 저렇게 노는 거야? 이 수군거림이 아닙니다. 이것은 남들이 일부러 들으라고 비난하는 수군거림입니다. 야, 있잖아, 왜 저 사람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섬긴다고 하면서 왜 저렇게 죄인들과 놀아? 왜 죄인들과 밥을 먹어? 이건 거룩성이 깨지는 거 아니야? 하면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비난하고 조소하고 깔봅니다. 그러면서 그런 그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하나님과 가장 가깝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는 판단과 비판은 있었지만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영원 사랑하는 마음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그 광경을 보시고 예수님은 이 잃어버린 어린 양에 대한 비유를 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직업이 아닙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입니다. 예수파, 바리새파 있는 것처럼 바리새파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조건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해서 집 안에서 트리박혀 안에서 글씨 공부만 하고 이게 아닙니다. 그들도 직업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목자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이 양의 비유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비유를 하시는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한 목자가 양 100마리가 있는데 99마리를 세보니까 99마리는 있는데 한 마리가 사라지고 안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자는 양 9마리를 들에 두고, 우리가 들에 두고 이 말은 그냥 방치해 놓고가 아닙니다. 방치해 놓고가 아니고 울타리를 세워놓고 먼저 자기 양의 가슴에 있던 자기 양이었던 울타리를 채워놓고 위험하지 않게 굴 속에도 넣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목자에게 불러서 맡겨놓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안전하게 놓아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나가십니다. 그는 그 한 마리 양을 찾는 노력을, 그 양을 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양을 지키고 먹이는 것이 자기의 임무이며 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양을 사랑하는 목자였습니다. 그래서 양에 대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 목자였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자는 그 양을 버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양을 잃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 버린 양이었다면 그는 이렇게 찾지 않았겠죠. 속이 시원하고 어디 가서 죽든 말든 상관이 없었겠죠.
그러나 그는 사랑하는 양,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애타고 애탔습니다. 그 잃어버린 양이 길을 헤매다가 필경 맹수들에게 먹이가 될 수도 있고 실족에서 낭떠러지에 떨어서 죽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목자이기에 그 목자는 그 양을 찾을 때까지,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찾을 때까지, 찾기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는 양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저도 28년 전 저의 아들이 4살 때입니다. 제가 딸이 있습니다. 근데 큰딸은 이제 학교를 다니고 2학년 들어가지 있었고 4살 난 아들이 유치원에 갔고 4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그 당시에 항상 교회 가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10시에 교회 가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기도를 드렸는데 교회를 가기 위해서 문을 잠깐 열어놓고 엄마 가스불 좀 보고 올게 라는 이제 하고 문을 조금 열었어요. 많이도 아니고 이만큼 열었는데 기다리고 있어 하면서 이제 교회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문을 열어놓고 가스를 잠깐 5분도 안 됐습니다. 1, 2분이었어요. 집이 좁기 때문에. 그랬는데 돌아서니까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아이가 안 보여서 바로 내려갔죠. 이제 문을 잠그고 바로 내려갔는데 1, 2분, 5분도 안 된 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아이가 안 보이는 겁니다. 이리 찾고 저리 찾고 안 보여도 어른들을 보고 이런 조그만 아들 못 보셨습니까? 본 사람이 없고 못 봤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제 눈물이 펑펑 쏟아지면서 그 이쁜 내 새끼 누가 데려가면 어떡하지? 이쁜 내 새끼 차에 혼자 신호등을 건너가 교통사고 당하면 어떡하지? 하면서 눈이 앞이 보이지 아니하고 펑펑 울면서 회사에 있는 장로님에게 전화를 했었고 경찰서와 파출소에다가 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나가는 택시를 잡았습니다. 택시를 잡면서 원하는 대로 돈을 줄 테니까 저와 아이를 찾아주십시오 하면서 1시간을 넘게 큰 거리에서부터 구석구석까지 찾아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고 계속 찾고 찾아가고 2시간 동안 길거리에서 울었다가 택시 아저씨하고 울었다가 같이 또 여기 좀 가보시고 다시 또 집에 왔을까봐 집에 또 5층까지 막 부랴부랴 올라가고 그 마음은 어느 누구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감당할 수 없고 알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2시간이 있다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전화가 와서 보니까 800m 여수에 살면 800m 내려가다 보면 도깨비 시장이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가 그런데 거기에 생선 파시는 할머니가 엄마 하고 울고 다니는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거기서 과자를 먹으면서 데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서에다 전화를 해서 제가 이제 간 거죠. 부랴부랴 달려갔습니다. 부랴부랴 달려가다 보니까 아기가 믿겠습니까? 엉덩이 하나 톡 때려놓고 왜 엄마 이렇게 애를 태워? 하면서 막 찾고 오고 지도 울고 나도 울고 옆에 있는 할머니도 울고 그렇게 해서 아이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아이를요 업고 오는데요 뒤에 이렇게 업고 오는데요 너무 기쁘고요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땐 택시도 안 탔어요. 그 먼 거리를 이 아이를 안아주고 싶더라고. 업고 집으로 왔습니다. 돌아오면서 얼마나 기쁘고 좋았던지요. 그리고 나서 이 택시 그분에게도 한없이 너무너무 고마워서 원하는 대로 제 없는 형편에 그때는 많이 원했어요. 원하는 대로 드렸어요. 그리고 할머니에게도 생선도 샀지만 또 돈으로 드렸어요. 근데 있잖아요. 그 돈과 그 모든 것이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뻤고 그냥 좋았고 감사했을 뿐입니다. 오늘 잃어버린 이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목자는 길을 떠납니다.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왜? 얼마나 걸릴지도 모릅니다. 이 양을 찾기 위해서.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양을 찾는 과정에서 맹수를 만날 수도 있고요. 그 가시덤불을 거치기 위해서 손에 피가 흘릴 수도 있고요. 또 넘어지고 허덕이고 다니면서 다리가 퉁퉁 붓고 발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피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잃은 양을 찾기 위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감수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시덤불 속에 있는 그 양을 찾아냅니다. 그 기분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저와 같이 아싸! 너무 좋았을 것입니다. 내 어린 양이 여기 있구나. 내 새끼가 여기 있구나 하면서 그는 춤을 추며 그 어린 양을, 냄새도 날 뻔한 그 어린 양을,
또 피 묻은 그 목자가 그 양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어깨에 메고 덩실덩실 춤을 추며 기쁜 마음으로 자기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혼자 이 기쁨을 나누지 않습니다. 많은 친구들을 즐겁게 잔치를 베풉니다. 양 한 마리에 20만 원, 30만 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잔치를 베풀 때는 그것만 들었을까요? 더 많은 돈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들에게 아무것도, 그 주인에게는 이 잃어버린 양을 찾은 것이 더 귀중하고 그 생명이 더 귀중했기에 그 물질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물질보다 생명이 더 귀중했기 때문입니다.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전도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는데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한 생명을 구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도 모릅니다. 어떨 때는 정말 안녕하세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저 생명선교회 강은난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소리만 듣고 인사만 들어도 아 그래요 하고 따라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사탄이 가만 내두겠습니까? 절대 내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게 전도를 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러므로 누군가가 한 분이라도 우리 교회를 전도해서 모시고 온다면 그 수고와 그 눈물의 기도를 여러분 허투루 보지 마시고, 어느 새로운 분 한 분이 오신다면 그 영혼을 정말로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 그 목자의 심정으로 얼마나 기도하며 찾아다니며 전도했을까, 그 마음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서 새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정성껏 섬겨주시고 우리 교회에 정착해서 우리와 같이 행복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동참해 주시고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우리가 목자의 심정,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영혼 구원하는 이 일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승재가 여기 앉아 있지만 얼마나 김승희 우리 선생님께서 전도를 하면서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쉽게 온 영혼이라도 그 전도자는 반드시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계속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의 확신이 있고 성장할 때까지 그 전도자는 그 엄마의 마음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자의 마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압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것을 우리 지금 다 아시잖아요. 다 아시고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아십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우리는 전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알면서도 나 혼자 누릴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천국이 아닌 지옥을 향해 달려갑니다. 문제는 지옥을 향해 가면서도 내가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모르고 즐겁고 기쁘게 달려가고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유턴시켜서 하나님께로 돌려드리는 책임과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먼저 믿은 우리는 그 길을 우리는 가야 합니다. 그 유턴시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53장 6절 말씀 우리 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르내가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다 양 같아서, 양은 짐승입니다. 앞을 보고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목자가 없이는 그는 올바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 양이 다 양 같아서, 눈먼 짐승 같아서. 그릇 행하여, 이 말은 잘못 행하여 내 맘대로 살아서, 이 말입니다. 인생을 내 맘대로 살아서, 그리고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각기 죄의 길로 갔거늘,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인데 내 맘대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난, 하나님의 말씀의 도에서 벗어난, 그리고 예수 믿고, 하나님은 예수 믿고 내 아들 예수를 믿어야만 너는 내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고 명령하셨건만 나는 그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죄가 나를 누릅니다. 그래서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동부에도 제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나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신 그 거룩한 곳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무 불쌍해. 내가 너무 사랑해.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지옥 보낼 수가 없어. 이 죄가 나를 누르는 이 죄 때문에 내가 허덕이고 살고 남을 미워하고 하나님께 올 수 없는 이 죄를 누구를 보내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내 백성들을 살려다오. 네가 죽어야만,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야만 내 사랑하는 백성들이 살 수 있어. 그러므로 이 죄, 내 백성들이 지었던 죄, 이 강한 나니의 이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전가시키셨습니다. 다 보내버리셨습니다. 강한 나니 죄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죄가 없으므로 나는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저는 알기 때문에, 이 복음을 믿기 때문에 저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입니다. 20년도 넘었고 거의 30년 가까이. 그때는 정말로 제가 집교회밖에 몰랐습니다. 그런 생활을 하나님께서 그냥 지금 생각하면 하시게 한 것 같습니다. 근데 기도밖에, 그냥 남편 회사 가면 애기들 데리고 손잡고 교회 갑니다. 돈 번다는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내 마음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 생활하면서 아나니아가 그 사도 바울에게, 그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아나니아에게 환상 속에 가서 사도 바울의 눈을 안수해서 뜨게 해달라고 했던 그 환상을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를 기도 중에 만나 주셨습니다. 만나 주시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하셨습니다. 근데 천국은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그런데 그 기도 중에 제가 지옥을 본 경험을 말씀하겠습니다. 길지 않습니다.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영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도 속에서 지옥을 보게 하시는데 어떤 것을 보게 하셨냐면, 지옥은 우리가 알다시피 불이 활활 타는 곳입니다. 한번 그곳에 들어가면 영원히 나오지 못하는 지옥입니다. 그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불이 활활 타는데 어떤 형상이, 사람의 그 남자의 형상이 그 불에 활활 타는데, 저는 거기서 알았습니다. 우리의 인상이 5만 가지의 인상이라는, 너 5만 가지 인상을 쓰고 있어 라고 말을 우리는 듣습니다. 근데 정말로 그 활활 타는 불 속에서 어떤 남자의 형상이 5만 가지의 그 얼굴이 바뀌면서 이그러지고 아프고 괴롭고 눈에서 피눈물이 날 정도로 그 불에서 활발 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눈과 제가 마주쳤습니다. 그 눈과 제가 마주치면서 제가 너무너무 울었습니다. 그 기도 속에서 울었지만 실제로도 제가 막 소리지면서 울었던 것 같아요. 울었고, 그러면서 제가 그 눈과 마주치면서 그 사람, 그 영혼이 나에게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었냐면, 차라리 나를 죽여줘. 그 영혼이 외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이 마음으로 차라리 나를 죽여줘 라고 말을 했을 때, 저는 그때 그냥 기절하면서 목사님 나 좀 깨워주세요. 목사님 나 좀 깨워주세요 하면서 목사님이 저를 안수하고 깨웠습니다. 그 뒤부터 저는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나를 만나는 영혼들. 그 뒤부터 저는 내 남편을 놓고 밤마다 철회하면서 기도했고, 내 삼남매를 놓고 날마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지옥인데 내가 누굴 보낼 수 있겠습니까? 내 남편 지옥 가면 안 돼요. 내 삼남매 지옥 가면 안 돼요.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전도지를 들고 그 뒷날부터 진남시장 앞에, 또한 시장들 앞에, 은행 앞에, 농협 앞에 나가서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라는 말을 부지런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느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절대로 지옥 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들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알게 해주셨으니까 제가 그 일을 하겠습니다 하고 저는 그때부터 전도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냥 만나면 전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전도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이 지옥 가는 것을 하나님은 얼마나 슬퍼하시고 얼마나 마음 아파하시고 애통하시는지를 저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하시고 내 남편을 위해서 지금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분들 많으시죠? 힘을 내시고 이름을 부지런히 불러주세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불러주셔서 저는 그래요. 신봉식 우리 장로님 맨날 기도했어요. 하나님 서강동 언제나 기도했어요.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정말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귀찮아서라도 들어주셨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진짜 서강동이가 누구냐, 나 진짜 귀찮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대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생명선교의 모든 식구들, 남편들, 우리 목사님 새벽마다 이곳에서 이름 부르면서 기도합니다. 저도 맨 뒤에 앉아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놓고 기도합니다. 돌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선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반드시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양의 이야기가 우리의 인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살다가 살면 갈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 어떤 한 사람을 나를 보내서 예수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또한 천국이라는 말을 듣게 하시고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이 옛날 말입니까? 아닙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앞으로 미래에도 변치 않는 진리입니다. 그것을 외치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외쳐서 그들을 전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 마냥 살아가고 있었을 때 누군가가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혼자 골방에서 우울증에 걸려서 울고 있을 때, 공황장애 걸려서 울고 있을 때, 나 혼자 잘났다고 의롭게 살아가고 있을 때, 교만하기 짝이 없는 나, 돈 때문에 허덕이며 자살을 하루에도 몇 번이나 생각했었고, 또한 하나님이 있다고 어디 있어, 하나님을 믿으면 내 주명을 믿으라고 외쳤던 나를 하나님이 찾아내셔서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 아닙니까? 그런데 나 혼자 예수 믿은 것처럼, 내가 잘나서 예수 믿은 것처럼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이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가 우리의 목소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고 우리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외치는 소리들을 들어야 합니다. 나 좀 구원해 주세요. 겉으로는 웃고 있고 화려한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영혼들이 외치고 있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세요. 나 지옥 가기 싫어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나를 구원해 주셔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 당신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나에게 전달해 주세요 하고 그들의 영혼들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나를 전도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복음이 들려졌기 때문에 지금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생명선교회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고 세워주셨고 만들어주셔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곳에서 장로님이요 권사님이요 집사님들이 되셔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거 우리만 누리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만 누리면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닙니까? 우리만 누리면 너무 우리가 나쁜 거 아닙니까? 좋은 것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나가시는 우리 식구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빈자리를 보면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저는 아픕니다. 저 사람이 저 자리에 앉을 사람 어디 갔을까? 이곳에 앉을 우리 식구 어디 갔을까? 왜 안 오실까? 하나님의 마음도 그렇게 찾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고 전도하고 있다면 포기하지 마시고 눈물 뿌려 기도하셔서 내가 함께 사는 내 사랑하는 남편, 내가 함께하고 지금까지 함께 살아가는 내 자식, 내 새끼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고 함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가 생명생교회가 함께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전도하고 함께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11장을 준비했습니다. 근데 다 못해요. 다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몇 권이나 읽었다고 하면서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될까? 똑같은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면, 영원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을 벌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내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식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지상명령, 복음, 전도,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해나가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우리가 나와 함께하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행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른 양을 찾는 마음으로 전도를 하였고 예수님을 전해 주었길래 내가 주님께로 나왔고 주님 앞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주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세상에는 많은 이른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나를 향하여 너만 교회 다니지 말고 나도 교회 다닐 수 있도록 나에게 예수님을 전해다오,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다오, 나 지옥 가기 싫어, 나 천국 갈 거야 라고 외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 저는 그들을 외면하고 돌아설 때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그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생명생교회 식구들이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찾아 헤매시는 것처럼 저희들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인생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만나는 모든 영혼들에게, 지옥 가는 영혼들에게 유턴시킬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그들이 울고 있는 영혼들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